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행복한 아침을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네, 어떤 부잣집 그 정원에 난초밭이 있었고 그 난초밭에 두꺼비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꺼비는 보기에 좀 혐오스럽습니까? 매우 사랑스럽습니까? 네, 혐오스럽죠. 근데 이 주인 어르신이 얼마나 이 난초를 사랑하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단 데 가지 않냐고 난초밭에 와서 난초의 향을 맡고 또 풀도 매주고 또 물도 주면서 참 애지중지 난초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 두꺼비가 이 난초를 볼 때마다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못생겼다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천덕꾸러기고 이쁨을 받지 못하는데 저 난초는 어떻습니까? 저렇게 주인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어느 날 이 난초에게 이 말을 걸었답니다. 난초야, 난초나, 난초야, 나는 내가 부러워 죽을 지경이다. 네가 아는 것처럼 나는 사람들 만나면 그냥 나를 발로 차서 그냥 내가 괴로움도 받고 고난을 많이 받는데 너는 그렇게 사랑받고 이쁨을 받으니 얼마나 좋으니. 그랬더니 난초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두꺼봐, 그것은 내가 내 사정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야. 봐라, 나는 목이 말라도 주인이 물을 떠다 줘야지만이 갈증을 죽일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너는 다리가 있으니까 뭐 배가 고프면 또 그죠? 목이 마르면 웅덩이에 가서 마음대로 물을 마실 수 있고 난 다리가 없어서 이 짐승이 나를 이렇게 그죠? 뜯어 먹으려고 해도 꼼짝없이 당하는데 너는 도망칠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두꺼비는 난초가 갖지 못한 많은 자유와 뭐가 있습니까?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기운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굴레 속에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맞습니까?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 웬일인지 예수님을 세게 기다리는 그 시기파, 소위 말하면 시기를 정하는 분들이 그 중에 대장입니다. 누구냐면 전혜심, 박길철, 정창순 이런 분들이 저희 집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분들이 와서 전하는 기회를 들어보니까 고춧가루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잡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제가 이 바닷가에서 자랐는데 항상 저희 집에는 이 조기니 광어니 이런 게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그거 먹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가 이렇게 자라다 만 게요. 다 그 기별을 너무 세게 믿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초등학교 때 씨름 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대표로 군에 있는 체육대 씨름 선수로 나갔습니다. 씨름 선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점심에 뭘 사줬냐면 학교에서 우리로 말하면 이게 불고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주는데 저는 그걸 먹어보지도 않았고 먹고 싶지도 않고 하니까 그날 씨름 선수인 제가 점심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합에 나가서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졌겠어요. 뭔 얘기죠? 점심 다 먹었는데 어떻게 이겼어요? 제가 그렇게 혀를 깨물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참 와이프인이 좋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적실한 기회를 줬지만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은 잔소리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참 많아요. 이거 먹지 말라, 치마는 어떻게 알아? 세세하게 설탕 먹으면 안 된다. 등등 기타 등등.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을 우리를 얽매는 굴레입니까? 오히려 그죠? 안전망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이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생태적으로 이 수리 개념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걸 언제 알았냐면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구구단을 외우는데 구구단을 남들은 속해 외우는데 저는 그걸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이 동전이 이렇게 있어도 틀림없이 게 10개가 정답인데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은 11개가 됐다, 9개가 됐다.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생전이 돈 세고 이런 거는 제가 안 합니다. 그리고 살림도 집사람한테 맡기고 저는 뭐 일체 관여를 안 해요. 재주도 없고.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제가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구단을 한번 볼게요. 9단이 제일 어렵잖아요. 9 곱하기 1, 9 곱하기 2, 9 곱하기 3, 4, 9 곱하기 5. 잘 보십시오. 0,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기가 막히네요.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목사님의 비법이십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목사님 비법. 시계 자리하고 일의 자리 더하면 9입니다.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또 하시니까. 구구단이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 파스칼은 철학자이고 수학자이고 사상가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냈답니다. 1에서 10까지를 더하면 답이 얼마인가. 간단치 않습니다. 1에 2 더하고 3 더하고 한참 걸립니다. 근데 이 친구는 눈을 깜빡깜빡 3번 하더니 손을 번쩍 뜨더니 답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파스칼을 불러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답을 그렇게 쉽게 냈는지를 식을 한번 세워봐라. 그랬더니 파스칼이 이렇게 나와서 답을 썼습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6 7 8 9 10 얼마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 파스칼은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닙니다. 10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7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여러분 이렇게 더하는 거나 5에 더하는 거나 답은 어떨까요? 똑같죠? 네, 봅시다. 10에다 1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9에다 1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8에다 3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7에다 4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다 11입니다. 11이 몇 개 있습니까? 10개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11에다 10을 더하면 얼마죠? 110. 한 번만 더해야 되는데 두 번 더했으니까 2로 나눕니다. 답이 얼마입니까? 55. 답이 딱 나왔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86 곱하기 84 하면은 복잡하죠? 4, 6은 24, 4하고 6하고 더하면 얼마죠? 10이 되니까 여기 하나를 올려줍니다. 더하기 1 하면 9. 9 곱하기 8 하면 9, 8이 72. 예, 한번 핸드폰으로 지금 계산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네,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수학시 전국대 1등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거 호랑이보다 보십시오. 앞수가 똑같고 뒤에 수가 더해서 10이 될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봅시다. 그러면 65 곱하기 65면 어떻게 해야 돼요? 5, 25 그냥 내려 쓰고, 그죠? 6, 42. 예, 여기다 한 1 더해가지고 7을 해가지고 7, 6, 42. 답이 맞습니다. 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머리가 좋고 암기력이 좋은 학생이 아니라 공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식을 잘 적용하고 이해하고 알아서 쓰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더라고요. 자, 제가 서론적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뭐가 있냐면 법칙이 있고 공식이 있습니다. 구원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의 법칙이 있어요. 이 공식을 모르면은 구원을 받기는 받되 어렵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식이 있는데 소위 자, 이 구원을 받고자 애쓰는 여러 가지 집단이 있는데 첫째는 이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불교. 예를 들어 이 성철 스님은 좀 늦게 출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금강산에서 이제 돌을 닦는데 어머님이 아들이 너무 그리워서 아마 아들 생일날 떡을 좀 해가지고 금강산에 수도하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대개 이 불가 스님들은 이제 출가했다고 그러죠. 출가란 말이 뭐죠? 집을 떠났다. 그런 말은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을 떠나고, 그죠? 세상과 인연과 절교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자기를 만나러 왔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철이 어머님을 안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육정적으로 어머니가 그랬겠죠. 그러나 자기가 출가해서 도를 닦는 일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잃은 이 성철이 어머니의 면허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지 스님이 네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네 어머니가 좀 합천인가 어디서 너를 만나러 왔는데 인사 정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등을 때밀어 가지고 어머니를 만나게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들을 위해서 이 떡을 해가지고 이제 그 언덕길을 오르는데 이 성철이 어머니를 보자마자 이 돌멩이를 한 번 쳐가지고 어머니가 오는 앞길에 그 돌을 막 던졌습니다. 오란 말입니까?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내 귀는 내가 너만 알아온 줄 아느냐 금강산 구경하러 왔다니 놈아 하고 떡덩이를 던져두고 뒤를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스님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연수원에 있는데 사택이요. 우리 집 사택 바로 앞에 절이 있는데 뭐 큰 절도 아니고요. 그냥 조그맣게 차려놓은 뭐 집에 차려놓은 암자인데 제가 놀란 건요. 이 스님이 새벽 2시인가 3시에 일어나서 이걸 해요. 나는 예수 믿는 최고의 신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제가 1시, 2시에 일어나가지고요. 1시, 2시 안 자본 적은 있어도 그날 1년 360일 그 시간 일어나가지고요. 기도는 못 드리겠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야, 이 스님 된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이 스님이 왜 유명하냐면 6, 7, 8, 그 다음에 11, 12, 1월 제일 춥고 더운 그 3개월을 선택해서 안거를 합니다. 동안거, 하안거 스님들이. 그 다음에 무건정진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스님은 10년 동안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이 수도사 3명이 이렇게 돌을 닦다가 너무 우리가 대화가 많아서 이게 정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한 달만 우리 좀 침묵을 해보자. 서로 논의를 한 다음에 침묵을 시작했대요. 근데 27일이 되는 그날 한 친구가 말을 해버렸어요. 아휴,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한 달을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들군 그랬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사람아 말을 안 하기로 해놓고 말을 하면 어떡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하나 남았죠? 네, 하나 남은 친구. 나만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네. 결국에 세 사람이 다 침묵을 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 10년을 말을 안 했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잡을 앉아서 10년 동안 앉아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강도산 등단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농번기에 하도 졸리니까 장로님이 앞에서 사회를 보고 졸다가 앞으로 이렇게 고꾸라진 장로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3일을 잠 안 재워놓으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스님이요 3개월 동안 잠을 안 잤다는 거예요. 1분도 잠을 안 자고 3개월을 견디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 성철이 여러분 보세요. 기골이 장대하고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IQ가 높고. 그래서 이 스님들이 이게 불교가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흡입력이 있는 거예요. 이 성철은 머리가 좋으니까 막 불경도요, 막 봐라 밀다신경 다 외우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을 저희가 외우라고 안 합니다. 보라고 그러지. 근데 큰 스님들은요, 독경할 때 어떻게 다 외워서 합니다. 라라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많이 외우는 스님일수록 동료들에게 뭘 받을까? 추앙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불교가 보통 그 심오하고 그런 참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자, 이 불교는 생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행함의 종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가면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집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단한 율법을 그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제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끄집어냈고, 안식일만 하더라도 39가지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가다가 안식일 날 교회를 가다가 이 사람마다 이 고무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럼 장로님 이거 올리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 그 구원 못 받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콜로니모스라고 하는 라피가 교회를 가다가 살인 현장의 피의자로 그가 지목을 받게 됩니다.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살인 현장을 이렇게 수사하는 이유 때문에 살인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 환자의 그 입에다가 진짜 진범의 이름을 써서 그 진범이 잡힌 다음에 풀려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안식일 날은 글자를 2자 이상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 콜로니모스가 죽으면서 무슨 유언을 했냐면, 무릇 내가 죽어서 이제 무덤에 묻힐 터인데 내 무덤을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내 하나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한 이 불의한 납비의 무덤에 침과 돌을 뱉고 던지고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학을 하면서 죽었습니다. 힐렐과 샴마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선하고요, 악을 달아보니까, 저울로 달아보니까 이 한쪽으로 기울면은 심판하기가 쉽겠는데 이 선과 악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구원을 받지 못. 반쪽은 구원 받고 반쪽은 안 받아요. 지옥 갔다 천당 갔다 그럽니까? 근데 이 샨마이라는 학자는 그래도 천당에 가려면은 구원이 선행이 조금이라도 좀 승하고 앞서야지, 그렇게 주장을 했고, 이 힐렐이라는 학자는 자비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그런 정도라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지금 강의 중이니까 조금 더 이따 전화할게요. 장로님, 제가 지금 강의 중이니까 좀 이따 전화할게요. 이거 좀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힐렐과 샴마이가 이제 이렇게 싸웠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고매한 납비일수록,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뭘 외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가 등장하면은 무조건 눈을 감았답니다. 그래서 고매한 납비일수록 이마가 깨져가지고 이 진물이 나가서 성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아, 그때는 전봇대는 없었겠지. 그리고 어떤 납비는 자기 부인 얼굴을 죽을 때까지 똑바로 못 보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요? 예, 여자를 보고 가늠한다는 말을 너무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그런 예도 있었고,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머리를 빗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머리를 빗다가 이 머리카락이 하나 더 빠지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조를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절대로 머리빗을 빗지를 못했습니다. 가다가
침을 받는 것은 잔대에 침을 받는 것은 물을 주는 것이고, 그죠? 오줌을 누는 것은 거름을 주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느 날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리사가 따먹는 얘기가 나오죠. 참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좀 먹여가면서 제자들을 좀 거느려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골에 강아지가 이렇게 토실토실한 강아지가 지나가니까 우리는 귀엽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맛있게 생겼다 이러는 거 같아요. 이게 그 인식에 의해서 대상이 결정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차범근 선수 아들에게 이게 뭐냐 물으면 뭐라 그럴까요? 빵꾸 떼어오는 빵꾸집 아들한테 물으면 뭐라 그럴까요? 타요라고 그러죠. 은행에서 돈만 세는 은행원 아들한테 물으면 뭐라 그럴까요? 네, 똑같은 걸 봐도 인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본 다음에 거기서 식욕을 느꼈다면 얼마나 배가 고라서 그럴까요? 어쨌든 좋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안식일날 이삭을 땄으니까 일단 땄으니까 뭐 한 거예요? 추수한 거죠. 이걸 비볐으니까 뭐 한 거예요? 타작한 거죠. 후하고 불었으니까 뭐 한 거예요? 퀴즈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대한 집착이 컸던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아파트에 이제 살면은요, 1층부터 20층까지 다 뭘로 놓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는 지금도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다 매 층마다 씁니다. 왜요? 이 누르는 것은 뭐니까요?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수를 넓혔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옷을 입은 다음에 그냥 입은 게 아닙니다. 목숨을 다하고 막 뜻을 다하고 막 생명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사는 거. 이런 말씀들을 여기다 기록해서 점점 덧대가지고 옷이 어떻게 됐습니까? 치렁치렁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입고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가 있었습니까? 미간에 뭘 통이 있었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뭐냐면 가죽으로 된 조그마한 이게 상자입니다. 거기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붓으로 맸습니다. 그 다음에 문간에는 뭘 또요? 율법을 기록한 말씀들을 기록한 그걸 둬가지고 지나가면서 그걸 항상 입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정말 율법에 살고 율법에 죽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율법주의, 소위 이것은 이제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주의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가름하는 사람들은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나보다 이 율법을 조금 덜 지키는 사람을 보면 뭐가 생겨요? 아,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나보다 더 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저 사람을 보니까 나는 안 되겠구나.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의 함정입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 소위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주의에 반해서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건지만은 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율법주의가 돼버리면 안 돼. 권위가 좋지만은 권위주의가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율법을 사랑하는 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마치 율법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반해서 반율법주의가 있습니다. 뭡니까? 율법이 어차피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면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심판은 여러분 뭐로 받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대단히 어렵고 난해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반율법주의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이 칼빈이 주장한 소위 예정론에 근거한
그 예정론에 근거한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 칼빈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냐면 29살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서를 썼는데 그가 쓴 책이 보통 사람이 쓸 수 없는 그런 장로교에서는 우리 예언이신만큼 이렇게 사랑을 받는 그런 교리서입니다. 근데 이 칼빈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칼빈의 5대 예정론에 의하면 모든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이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소위 이제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내 주머니에 바둑알이 지금 10개가 있는데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이제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딱 꺼냈는데 그것이 5개입니다. 이것을 내가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은 구원이고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육이 되었다. 프리베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제한적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그 중에 일부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제한적 속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불가항력 즉 은혜, 이 은혜를 도대체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렇게 성도의 견인 이런 말을 씁니다. Preserver of a saint. 이게 의인으로서 보존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런 보십시다. 전적인 타락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여기도 약간의 들어가면 좀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고 봅시다.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일부를 선택했다.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복음이지만은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받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에 문제가 생겨 안 생겨요? 그래서 이런 주장 자체가 논리를 세워가는 일에서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셨다면은 도대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죠? 그럼 십자가가 은혜가 축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들이 피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쓴 것 같아요. 무조건적 선택을 하고 그 사람들만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 은혜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구원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이라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회개케 해서 마침내 구원을 받게 한다. 여러분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죠.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이미 점지하셔서 내가 구원받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복음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논리는 대단히 위험하고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칼빈도 죽으면서 이 사실을 완전히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정했다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여러분 예정된 게 있습니다. 뭐를 예정하셨냐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사실이 예정됐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천사와 함께 오신다는 거 예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잠시 동안 고요하고 우리가 7일 반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재림해서 성도들이 간다는 사실 예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다 돼 있습니다. 예정된 것이 맞는데 뭐가 예정됐냐면 구원받을 대상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방법이 예정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가 예정됐어요? 구원받는 방법이 예정된 것이지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 여러분이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예정론도 이것도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이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소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구원의 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얘기한 책이 요약하면은 로마서와 무슨 책입니까? 갈라디아서 정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론, 구원이 도대체 뭔가? 자, 이 구원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뭐를 전제로 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냐면,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 죄를 지으면 우리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면에서 상당히 안식일교인들 오해를 합니다. 자, 여기 죄를 지은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죄가 그때에서 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 죄는 큰 죄를 얘기합니까? 작은 죄를 얘기합니까? 큰 죄나 작은 죄나 구별 없이 죄면은 무조건 멸망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자,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아가씨가 얘기합니다. 친구에게, 나는 아주 조금 임신했어. 그래서 얼만큼 임신했다고요? 조금 있어서. 조금 임신했어. 이게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조금 임신했어도 결국에는 애 낳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작은 죄를 범하면은 구원하고는 상관없고, 큰 죄를 범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는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근데 어떤 죄든지 죄를 지으면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죄는 뭐가 있냐면요, 속도가 있고, 파괴적이고, 그 다음에 이 인류는 이미 뭘로 기울어져 있냐면 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 친구 하나가 목사입니다. 뭐 친구 목사를 밖에 없어요. 이제 살다 보니까 세상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들을 낳아놓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짓고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커가지고 나처럼 이제 목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말을 배워가지고 하는 첫 마디가 예수님, 이 단어가 입에서 나왔으면 너무 좋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 입에 귀에다 첫 번째 들려준 얘기가 예수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예수님 가르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조금 커가지고 마시를 갈 정도가 됐습니다. 말은 못하고 아직. 근데 친구 집에 마시를 갔다가 왔는데 마침 이 아이가 무슨 로봇인가 이걸 좋아해가지고 이걸 좀 몇 개 사줬대요. 하도 갖고 놀다 보니까 이제 망가져가지고 아빠가 이걸 좀 고쳐주고 있는데, 마실 갔던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자기가 생명처럼 지금 아끼고 사랑하는 로봇을 아빠가 만지니까요, 깜짝 놀라더니 개새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개새끼면 저는 뭡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입에서 나올 첫 마디가 뭐라길 바라는 어느 단어가? 한 번도 개새끼라는 말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친구네 집에 이게 가서 그 욕을 배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그 농사를 제가 접으니까 곡식은 아무리 공을 들여도 잘 자라지 않는데 잡초는 어떻습니까? 이 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참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영접합소. 이런 찬미가 있잖아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대의 소망을 제가 십자가를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죄인들 사이에 있는 것조차 몸소리 나도록 싫은 일이었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아침에 이렇게 딱 태양이 떠오르고 다 애들 출근 보내고 차 한 잔 딱 타서 마시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누가 핍박하지 않아도 가만히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몸소리 나도록 싫은 일이었고 무한한 그 자체가 희생이었다. 우리는 뭘 모르냐면요. 죄가 아닌 것, 죄가 없는 상태를 몰라요. 명상한 주제를 던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할 터인데요. 여러분 무조건 정답이 죄니까 죄라고 하세요. 자, 지금 제 이 목사가 왜 이 마이크를 들고 강의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왜 머리를 감으십니까? 죄 때문에. 장로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하셨죠. 왜 하셨습니까? 죄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왜 양치를 해야 됩니까? 죄 때문에. 왜 집사님은 안경을 쓰셨습니까? 저녁에 여러분 저녁에 이제 양말을 벗고 냄새를 맡으면 왜 냄새가 납니까? 죄 때문에. 왜 청소를 합니까? 왜 출근합니까? 왜 퇴근합니까? 왜 이 전기불이 켜 있습니까? 왜 제가 이걸 써야 합니까? 총명이 불여 둔필이라 죄를 안 졌으면 우리가 쓸 필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무슨 적고 이런 게 아니야. 다 들으면 아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기억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늙게 만들고 그죠? 기억력을 쇠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 가치관하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시간과 이런 게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불어오는 바람, 하늘의 바람하고 이 땅의 바람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 틀립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가 싫어. 아침에 일어나면 막 죄가 몸소리 나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죄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죠? 죄에 압도되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불교의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무건정진을 하고 장자보를 하고 뭐 108번뇌를 하고 이러면서 불교에도요 선종이 있고 율종이 있습니다. 그죠? 행함으로 뭐 이렇게 또 선을 뭐 이렇게 그죠? 앉아서 도를 닦음으로 이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쨌든 불교에서도 이 번뇌를 이게 보고 애를 쓰는데 이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10분 전에 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제가 본론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조금 한 5분만 쉽시다. 쉬고 나서 제가 로마서가 얘기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